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해 봤던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면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근원으로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재권자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며 못할 일이 없으시며 어디든지 거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징치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심판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물이 변하여 피로 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괴롭히게 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파리와 이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징치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가축을 전부 병들어 죽게 하고 어느 때는 흑암을 내리시고 어느 때는 장자를 전부 죽이시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심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몸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지성이 있으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십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하신 도덕성, 그리고 거룩하신 도덕성, 그리고 의로운 도덕성을 가지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못할 일이 없으시면서 그리고 완전하신 도덕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 이 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는 교리를 빼버렸어요. 섭리가 빠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재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계를 만들어 놓고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초월해 계시면서 물질계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이 물질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피조계를. 근데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의 내재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 없어지면 이적과 표적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성경을 통해서 발췌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해가 멈춰졌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를 멈추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멈추신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이걸 멈추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섭리, 보통 섭리라고 해요. 보통 섭리는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경영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거는 일반 섭리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 법칙을 거스리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몇 번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임재하셔서 모든 세계를 보존할 것 보존하고 그리고 다스릴 것 다스리며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이것도 섭리예요. 이건 어떤 섭리냐?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해요.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운영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열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 세우고 폐할 것 폐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 내면에 갖게 된다면, 이걸 신실하게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이시며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신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 믿으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니. 우리 열왕기상 8장 6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약성경도 한번 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앞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들도 자신들이 믿는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남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럿 있는 것처럼 구원받아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마호메트, 석가모니 등을 믿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도. 신천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가? 이슬람 교도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대교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회나 이런 곳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린 그걸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여호와는 믿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통일교도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몰몬 교도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적으로 숫자가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 단수라고 그래요. 단수. 하나예요, 하나. 이곳에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죠. 하나.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과 구별해서 한 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100% 순수한 영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몸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혼합되거나 결합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적인 상태와 질이 100% 동일하게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랜드 피아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피아노가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반과 페달도 순금이고 현과 뒤에 있는 향판도 순금이고 그리고 뚜껑도 순금으로 모두가 순금입니다. 건반과 페달은 금이고 현과 향판은 은이고 뚜껑은 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은 순금 100%로 만든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피아노가 지금 현재 고체입니다. 그렇죠? 고체 상태이며 질이 같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반과 페달은 고체고 현과 향판은 액체고 뚜껑은 기체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고체 상태인 순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100%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한 분이시며 그리고 내적인 상태와 질도 통일하게 순수한 영이십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내적인 상태와 질이 균일하게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라고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완전한 인격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내적인 상태도 동일하고 똑같고 그리고 수적으로도 단수로 하나입니다. 분할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분되지도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이 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개의 몸 안에 한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몸 안에 불완전한 인격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 안에 완전하시며 동일한 질을 갖고 계신 영 안에 인격이 셋이 존재하십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입니다. 무한하신 영 안에 전능하신 영 안에 인격이 셋 완전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예수의 대리인, 에이전트로 어떤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셋이라고 주장하는 삼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구분되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처럼 금, 은, 동으로 구분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내적인 상태와 질이 균일하게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100% 순수한 영 안에 인격이 셋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구별된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100점으로 1등이며 금메달, 아들은 아버지보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 90점으로 2등이며 은메달, 성령은 아들보다 조금 열등하여 80점으로 3등이며 동메달,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셋이 되는 겁니다. 금메달 하나님, 은메달 하나님, 동메달 하나님, 능력이 각각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성, 곧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인격이 각각 다르게
셋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조금 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그 전에 8과 정도로도 아주 자세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울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자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성령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적인 상태와 질이 하나님으로 균일한 겁니다. 신성이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셋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아들 하나님의 신성,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든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교인처럼 성부만 이해하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성부만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only Jesus 예수만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울퉁불퉁하게 이해하니까 이미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려고 용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1700년, 600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우린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무슨 죄 때문에 형벌받게 되고 무슨 죄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오염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전이 전파가 되어서 유전이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가, 이런 거 성경은 명료하게 용어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00년 동안 석학들이 고민해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원죄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죄책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오염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죄의 전가라는 용어들을 만들기도 하고 죄의 전파, 전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어떤 부분 때문에 죽고
어떤 부분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을 명료하게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이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극단자들은 원죄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으니 원죄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이라고 공교회에서 정식으로 정죄했었습니다.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리 윗자를 써서 위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그냥 페르소나, person, 인격이에요. 인격, 위격이라고 해도 좋고 인격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이걸 풀어서 설명은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하나님의 신격 안에, 하나의 신격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타종교에서 말하는 신, 곧 타종교의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 몰몬교도들의 하나님, 통일교의 하나님, 신천지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도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인격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은 상호 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의 인격이 성자의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자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 각각 다른 세 인격이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 때 요 공식이 달라지면 틀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빛, 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물, 수증기, 얼음, 이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제가 교회선 목사, 신학교 가면 교수, 집에 가면 아버지, 이렇게 설명한 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제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인격이 셋이 함께 존재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함께 논의하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줬어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성부께서. 두 번째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를 구원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지키고 아담이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의 종,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종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순종의 종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는 죄 다 져요. 죄를 요만한 거 하나라도 지면 지옥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미래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내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미 그러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already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부르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후에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을 다시 살리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그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가 못 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때 되면. 지금은 못 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임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 스스로 해갑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께서 실행해 주시고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이것을 적용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지 또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주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주.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또 다른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메시아 아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신 분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죠? 그렇죠? 기름을 부으사.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부 그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이 내가 누구냐죠. 내가. 그렇죠?
내가 메시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 메시아와 그리고 성부 그리고 성령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누가가 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성부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시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렇게 구약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메시아의 임직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명료하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한 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단수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한 개로 이렇게 표현을, 성부의 이름 따로 있고 성자의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하나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인격이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문에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마지막 끝에 하는 축도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죠. 보통 하나님 그럴 때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함,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우편에 계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영이십니다. 내면이 동일한 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성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지성과 지혜가 동일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영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인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순수한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격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나누어지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세 인격이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1장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가사입니다. 제목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 갖고 계십니까? 한번 펴보시죠. 뭐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찬송가 1장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1장서부터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앞에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공기, 태양빛, 우주가 팽창하고 태양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여기에 자연 법칙이 생기고 이걸 그냥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단지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일부, 하나님 무한하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를 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좀 우리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이 관찰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했어요. 이걸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알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과 성경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만들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도 줬잖아요. 언어도 고도로 발달된 언어도 줬잖아요. 손도 줘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게 하셨잖아요. 사회 군집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인간을. 그러면서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계시라고만 우린 이해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식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을, 성경을 충돌시키면 안 돼요.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교회가 그걸 잘못했어요. 과학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신앙과 별개로. 그래서 그게 그냥 몇백 년 동안 와서 계속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과학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알아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우 과학이 유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건 오직 성경만 계시해 주고 있어요. 다른 곳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백성이 찬송합니다.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명료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성부도 예배하고 성자도 예배하고 성령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부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가서 뛰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경험하여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